할렐루야. 네, 2019년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좋은 찬양해 주신 샬롬 성가대 위에 또 좋은 찬양해 주신 천사들에게 감사드리고 대표 기도해 주신 이혜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시간에 저에게 이 강단을 선뜻 내어주신 조경호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요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요 기도회 또는 수요 기도 예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 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제가 절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 오늘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통해 권고해 주신 이 말씀,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부딪혀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지난 40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기억해라. 이제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걸 기억해라. 마치 새해를 감동적으로 기대감으로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당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요. 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하라는 이 말씀,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이거 기억하면서 삽시다. 이걸 기억하고 삽시다. 이걸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두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5가지로 간추려서 여러분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신다고요?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고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만 먹으면 지치니까 종종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생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상징되어지는 이 우리들의 필요한 것,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작년에만 공급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2019년에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4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2019년에도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2019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광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만나를 먹여주셨던, 생수를 내려주셨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이 한 해 동안 절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잘 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직장 생활도 잘 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일터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를 먹여주신다는 것.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착각했어요.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그래서 그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채워놓은 줄로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업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직장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201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넉넉히 채워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좀 우리가 많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 여러분, 허리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좀 침침해지는 것 같고 좀 손발도 저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병원 간판을 보니까 마디정형외과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디정형외과. 야, 은혜롭더라고요. 자, 마디마디 쑤시는 사람 다 저기 가면 다 낫겠구나. 마디정형외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마다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기업교회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나누는 간증과 그 축복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침 시간 조용히 성경과 교제를 펴놓고 큐티 시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영원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다. 대형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대형교회 자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강단입니다. 강단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자랑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강대상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만족해요. 때때로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소망도 품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삐뚤어지지 않도록 의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내고 그 말씀 따라 찬송하고 그 말씀대로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과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의 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밭이 좋은 땅, 옥토의 밭입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누구에게 맺힐까요? 네, 좋은 땅.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한 끼, 두 끼는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 나는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자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거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세요.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확인하시려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셨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어.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대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지진이 나고 죽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어. 지난 2018년을 생각해 볼 때, 지금와 생각하니까 그때 그게 시험이었었나? 그 경험이, 그 일이 시험이었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두렵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스럽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 빠치기 위한 게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찾아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걱정, 염려,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불만스러워지기도 하는 것.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를 더 연단하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질이 멸렬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을 키웠어요.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시험하러 다가오실 것입니다. 2019년에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붕이 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비가 와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서는 지붕이 새는지 안 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잘못된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게 잘 풀릴 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우리 앞에 혹시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기뻐하라. 도리어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시험 쳐도 합격할 수 있겠어 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이 닥쳐올 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9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해 저를 더 연단해 주시고,
저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저를 더 세워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실패케 하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좌절시키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무슨 복을 받으면 좋을까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험 잘 치세요.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세요. 이게 정말 축복 아닙니까?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뒤숭숭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지 모릅니다. 네, 그게 바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신다? 시험하신다. 여러분의 사업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시험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시험을 주시니까 넉넉히 이길 수도 있게 하시겠는데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경외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 공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곧은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침례받게 해주시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여러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물 바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경외의 하이라이트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 생에 가장 멋진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던 한 해로 201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이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선한 일에 손을 펼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새해에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를 주신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주신다. 세 번째는 시험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섯 번째, 약속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약속.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거기서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광야 땅은 건건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7절,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냇물과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온갖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2019년은 아름다운 해, 풍성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부족함이 없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좋은 땅, 옥토를 주셨어요. 2019년은 우리들에게 이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 모자람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좋은 땅,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에서는 그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종종 불평불만했습니다.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새로운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누추했던 것들,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각오,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이삭에게 그 약속이 계승되었죠. 그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돈되었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맛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실감나게 경험하게 해주셨죠. 광야에 나오면서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제 그들 앞에 펼쳐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쫙 보일 거야. 2019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12월달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주셨어. 맞아. 이런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맞아.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맞아. 하면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발견해 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가면서, 그래서 그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명희야, 네, 너 정말 목사 될 거야? 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보게 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 드렸거든요. 하나님 받으신 거 확실하죠? 근데 받았지. 뭐에 쓰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 위해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못 하시고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제 일생을 거쳐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3번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원 아닌 서원을 소시적에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 전도사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근데 자꾸 부담이 되는 거야. 너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너 나한테 기도한 거 있잖아, 서원한 거 있잖아,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자꾸 제 등 뒤에서 태엽을 감으시는 것 같아요. 뜨드득 뜨드득 하면서 태엽을 감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 뒤에서 태엽 감으시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거 없어요. 태엽을 감으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탁 치시면 팍 하고 튀어나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횃불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 신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좀 만나러 대전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대전에 왔죠. 다른 게 아니라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목회 재미를 봤으니 이제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대전에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게 1985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흥 가족이 되어서 그때부터 대흥교회 협동 목사로 제 청춘과 제 중년과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학을 가게 하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멤피스라는 도시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 1200명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문 닫게 생겼고 2군데 있는데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0명은 어딜 갔냐고 물어보니 하는 사람들이 다 실망한 사람도 있고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주소록을 하나 받아들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전화를 빨리 놓아라. 전화를 빨리 놓아라. 그래서 전화국에 신청을 해서 전화를 놓았습니다. 전화를 딱 놓고 보니까 개통이 됐는데 전화를 어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주소록 갖고 와라. 주소록 갖고 와라. 그래서 주소록을 갖고 왔더니 약 400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번호 나온 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요. 성경 공부 같이 하실래요? 교회 다니시나요? 지금은 안 다니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15명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제가 1988년 3월 첫 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마지막 주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 추수감사절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먼타운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 지금은 송관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송관석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안종만 목사님이셨어요. 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명희 목사님 잘 계시죠? 주보 받고 계시죠? 예, 주보 잘 도착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보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이러세요? 목사님하고 상의해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좀 받고 싶어서요. 교회 개척하는데 제 허락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대흥교회 협동 목사니까 허락해 주셔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허락하고 말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협동 목사로서 이제 파견 가서 교회 개척하시고 또 언젠간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유학하는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저먼타운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2번 했어요. 이제 제가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등허리에 태엽을 감기 시작하시네. 띠리릭 띠리릭. 너 옛날에 나한테 교회 개척 3번 한다 그랬지. 띠리릭 띠리릭.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3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서울 지역에 아는 분들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작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이름도 정했어요. 생명빛 침례교회 정하고 교회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또 제 마음에 또 여쭤봐야죠. 조경호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업 겸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이 마무리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경호 목사님 너무 기뻐했어요. 조경호 목사님은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을 개척교회나 이런 데를 자꾸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 같아요. 아무튼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성도님들께도 제 보고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를 붙잡으시고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또 한 교회를 붙잡으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면서 또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의 온 세계를 한 가정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또 이끌어 가고 계세요. 저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신학교 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새해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륜을 깨닫고 그 경륜을 붙잡고 그 경륜을 품고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믿음의 가족인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셔서 저는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길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저는 여전히 대흥교회 협동 목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지금 뭐 서울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다음에 내 장례식 치러줄 교회는 대흥교회 아니겠어? 아멘?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여기 조장님 계신데 저희 삼남매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인사드리면 은배 잘 있습니까? 한배 잘 있습니까? 정배 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애들 요만하실 때부터 기도해 주셨던 우리 조장님 뵐 때마다 은혜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에게는 존귀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만나를 먹여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시험해 주신다. 네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해 주신다.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 각 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5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공예배로서는, 송구영신 예배 처음 보였었지만 공예배로서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또 교회 협동 목사로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존중히 여기시니까 여러분과 함께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조경호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사역교회, 지역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이 우리에게 많이 계시죠. 우리 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장서 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드리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인 장로님들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들, 또 시무하시는 장로님들, 그 외 여러 안수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 계시죠. 우리 이 장로님들과 이 집사님들의 헌신, 저들의 모범, 그들의 희생,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2019년에도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또 박수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뭐 수요일날이지만 은혜의 찬양대가 중창단이 있고요, 또 샬롬 성가대 있고 또 주일날 사역하는 여러 찬양대가 있습니다. 음악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주하시는 분, 방송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런 모든 분들의 숨은 봉사, 희생이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더욱 신납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한번 또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5가지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1년을 열심으로 살아갈 우리 대응 가족,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억하면서 삽시다. 기억하면서 삽시다. 좀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대전 대흥침례교회 조경호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역교회와 사역교회와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을 축복해 주셔서 1년 동안 모든 사역 잘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온 성도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켜주셔서 저희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 3, 4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복된 상황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손에 옮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해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부석교회와 지역교회와 함께 해주소서.
함께 해주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찬양대와 모든 교사들과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새해를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흥 가족들,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내려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없게 해주시고, 마음에 외로운 사람 없게 해주시고, 근심에 빠진 사람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며 살고자 하는 이 귀한 대흥가족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